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네. 이제 요한복음 18장 어떤 본문을 할까 하다가요, 그냥 요한복음 말씀이 너무 좋아서 그냥 매일 성경 큐티 그 본문대로 그냥 그대로 가려고 다른 본문을 따로 정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요한복음 18장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이죠. 예수님께서 이제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제자들과 마지막 성만찬을 나누시고 마가의 다락방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고 싶은 메시지들을 전하시죠. 그 말씀을 전하신 이후에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 마지막 그거였어요.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마라. 너희에게 곧 약속하신 성령이 오실 것이고 내가 너희와 함께 하실 것이니까 결코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해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니 너희도 세상을 이길 것이다. 이런 메시지로 예수님께서 마가의 다락방에서 마지막 말씀을 마치신 후에 이제 제자들과 함께 어디로 가시죠? 우리 잘 아는 것처럼 감람산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셔서 마지막으로 이제 기도를 하십니다. 특별히 예수님이 그 수제자라고 불렸던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 세 제자를 데리고 따로 한적한 곳으로 가시죠. 그러면서 예수님이 마지막 기도하십니다. 오늘 요한복음 18장의 말씀은 그렇게 시작이 돼요. 그래서 그 내용을 자세히 요한은 기록하고 있지 않고 그 감람산에서 예수님께서 붙잡히신 이야기부터 요한은 이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공관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를 보면 그 겟세마네 동산에 가셔서 예수님이 뭐 하셨어요? 기도하셨죠. 그리고 제자들에게 3번씩이나 가셔서 좀 깨어 기도할 수 없더냐. 마음은 온유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너희가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거라. 이런 말씀을 이제 하셨다는 얘기를 공관복음서에 이제 기록해 놨습니다. 근데 요한은 예수님께서는 겟세마네 동산에 가셨는데 그 동산 감람산은 어떤 곳이냐? 유다, 가룟 유다가 잘하는 곳이었다는 걸 얘기해요. 그러면서 그 가룟 유다가 대제사장에 찾아가서 은 30에 예수님을 팔고 그리고 그 대제사장의 무리들 군대들을 이끌고 와서 누구를 잡으러 와요? 예수님을 잡으러 온 사건을 이제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잡히시고 순순히 그들에게 잡히시고 이제 예수님의 고난이 시작되는 내용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은 요한복음 18장 12절부터의 이제 쭉 말씀이에요.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볼 거는요 딱 한 가지입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를 보면 참 얘기가 재미있어요. 예수님이 고난 받으시고 순환 받으시는 얘기의 가운데 베드로의 부인 얘기 나오고 또 예수님이 어떻게 했는지 나오고 베드로의 부인이 얘기 나오고 마치 베드로와 예수님을 좀 비유하듯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 얘기를 통해서 우리가 분명 한 가지를 알아야 돼요. 오늘 메시지는 우리에게 분명 한 가지 방향을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는데 그게 뭐냐? 예수님을 따라가는 길, 십자가의 길, 끝까지 주님을 포기하지 않고 부인하지 않고 따라가는 길은 이거밖에 없다는 걸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거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거밖에. 오늘 그래서 성경 말씀 한번 보실까요, 여러분? 오늘 12절 보면 이에 군대와 천부장과 유대인의 아랫사람들이 예수를 잡아 결박하여 먼저 안나스에게로 끌고 가니 안나스는 그 해에 대제사장이 가야바의 장인이라. 가야바는 유대인들에게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주는 것이 유익하다고 권고하던 자더라. 이거 요한복음 11장에 나오는 말씀이죠.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가야바가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어요. 막 사람들 얘기할 때 한 사람이 죽으면 다 끝나는 문제인데 뭘 그거 가지고 소동을 벌이느냐 이런 얘기를 이제 가야바가 했던 이제 말씀이 요한복음 11장에 나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은 가야바와 안나스가 나와요. 여기 배경을 잠깐만 여러분 이해하고 가시면 돼요. 지금 유대의 총독은 빌라도였습니다. 빌라도 오기 전에 이제 다른 이제 총독이 있었는데 여러분 그 빌라도 오기 전에 유대의 그 대제사장은 안나스였어요. 안나스가 대제사장으로 있었는데 그 대제사장으로 있었는 안나스가 이 전 총독 빌라도가 오기 전에 그 총독에 의해서 잘립니다. 당신이 유대의 백성들을 잘 컨트롤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이유로 당신은 대제사장을 그만두시오라고 총독이 이 대제사장직을 잘라버려요. 그러니까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받아들일 수 없는 거죠. 대제사장은 뭐예요? 종신직이에요. 죽을 때까지 하는 거예요. 대제사장들에서 가문에 의해서 죽을 때까지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누가 잘라요? 총독이 자른다고 한다고 해서 잘라지는 게 아닌 거죠. 그러나 사실은 유대의 권한 모든 권한은 총독에게 있기 때문에 사실은 그 직임에서 해긴된 거죠. 그러나 안나스는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당신이 뭔데 나의 대제사장직을 당신이 하라 마라 하느냐. 그런데 사실은 공식적으로는 물러나지만 사실은 비공식적으로는 사실상 안나스가 뭐예요? 자신을 딱 이름을 드러낼 수는 없으니까 자신의 네 아들들을 다 대제사장에 앉힙니다. 그리고 뒤에서 뭐예요? 배후 조종하는 대제사장이 돼요. 그러면서 공식적으로는 누구를 세우느냐? 총독이 이 오늘 성경 말씀에 나오는 안나스의 사위인 가야바 오늘 나오죠? 가야바를 총독으로 세우는입니다.
그러니까 다 그 집안이 하는 거예요. 솔직히 다 그 집안이.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공식적인 제사장은 가야바인데 비공식적으로 실세를 모든 걸 지고 있는 사람은 누구예요? 안나스였던 거예요. 이 배경을 여러분 이해하시고 보면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붙잡자마자 가야바로 데려간 게 아니라 누구에 데려가요? 안나스로 데려간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왜요? 실질적인 모든 권한은 안나스가 행사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잡아서 안나스에게 데려간 거예요. 데려가서 이런저런 얘기를 이제 신문을 받게 되죠. 여러분 그러면서 오늘 이제 베드로가 왜 예수님을 부인하게 됐는지를 우리가 좀 잠깐 살펴보길 원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죠. 결심만 가지고 예수님을 따라갈 수 없습니다. 이건 중요한 얘기예요. 결심만 가지고 결코 우리가 예수님 못 따라갑니다. 오늘도 우리가 뭐 고백 가지고 예수님 따라갈 것 같으세요? 천만에요, 천만에요. 사실 우리가 얼마나 많은 고백합니까?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뭐가 있더라도 전 끝까지 주님만 바라보겠습니다. 그 고백과 우리 사실 결심들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근데 사실 그렇지 않아요. 오늘 성경 말씀 우리 15절 한번 보시죠. 베드로가 어떻게 부인하게 되는지 한번 15절 보시죠. 시몬 베드로와 또 다른 제자 한 사람이 예수를 뭐 했다고요? 따랐어요. 이거 참 중요해요. 성경은 분명히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고 예수님을 배신하고 떠나버린 것 같은데 사실 그러지 않았어요. 예수님께서 지금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 감난산에서 이 대제사장의 무리들에게 잡히셔가지고 어떻게요? 죄인 취급받아가면서 안나스의 그 대제사장의 뜰에 잡혀가십니다. 근데 그 뜰에 잡혀가실 때 베드로는 어떻게 했어요? 모른 척하고 도망간 게 아니에요. 오늘 성경 말씀이 어떻게 했다고요? 따라갔어요. 따라갔다고요. 그런데 그 따라감이 뭐예요? 멀찍이 따라가죠. 우리 누가복음 말씀에 보면 멀찍이 따라가요. 좀 이렇게 좀 거리를 두고 따라가요. 그러면서 베드로만 따라간 게 아니라 오늘 성경 말씀에 보니까 또 다른 제자 한 사람이 있었다라고 얘기 나오죠, 그죠? 그때 제자 한 사람이 누구인지는 명확하지는 않아요. 어떤 성경학자는 이제 마가 요한이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한데 분명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또 한 사람의 제자가 같이 따라가요. 근데 베드로는 예수님을 따라가지만 어떻게 따라간다고요? 멀찍이 따라가요. 멀찍이. 여러분 베드로는 예수님과 공생애 3년 반 동안 있는 동안 항상 예수님이 제일 곁에 있었던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항상 예수님이 곁에 있었고 예수님이 어떤 특별한 어떤 사역과 어떤 이적을 일으킬 때 항상 그 자리에 있었던 사람이 베드로였어요. 심지어는 예수님께서 누구신지를 당신을 직접 보여주시고 당신의 모습을 영화롭게 나타내 주셨던 변화산 사건, 그 누구도 경험할 수 없었던 정말 주님의 그 영광스러움을 보고 모세와 엘리야 선지자와 대화하시던, 그래서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그는 나의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하는 음성까지 들을 정도로 탁월한 그 하나님이 누구신지에 대해서 경험했던 사람이 베드로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렇다면 베드로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었을까요? 예수님을 신뢰하는 마음이 없었을까요? 예수님이 누군지에 대해서 가장 먼저 고백했던 사람이고 누구보다도 예수님을 가장 가까이 있었던 사람이 베드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거든요. 근데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은 그 베드로가 어떻게 했다고요? 멀찍이 따라가요. 따라가긴 따라갑니다. 근데 예수님 가까이 가지는 않아요. 여러분 그 이유가 뭘까요? 그 다음 성경 말씀 볼까요? 우리 16절 보시죠. 16절 보면 우리 한번 읽을까요? 시작. 베드로는 문 밖에 서 있는지라. 이거 봅시다. 여러분 두 제자가 예수님을 멀찍이 따라갑니다. 그러는데 지금 예수님은 안나스라고 하는 그 대제사장의 뜰 안에 지금 잡혀 들어가 계셔요. 문을 어쩌죠? 문턱을 딱 넘어서고 들어가야 뜰으로 가는 거예요. 근데 한 제자는 오늘 성경 말씀 보면 대제사장일 사람을 잘 아는 사람이었대요. 누군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그는 아무래도 안면이 있고 인맥이 있는 사람이다 보니까 아마 뜰 안으로 들어갔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베드로는 어떻게 했다고요? 16절에 보면 어떻게 했어요? 문 밖에 서 있어요. 아니 베드로가 그럴 입장이 아니잖아요. 왜 문 밖에 서 있었을까요, 여러분? 이유는 단 한 가지죠. 두려웠어요. 문 안으로 들어가는 게 두려워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두려움이 찾아오잖아요. 그러면 제일 먼저 우리 삶 가운데 지배하는 게 뭐냐면 생각이 많아져요. 이 생각 저 생각이 많이 나를 지배해요. 그러다 그 생각이 어디까지 가냐면 최악까지 가요. 그래서 내 모든 행동과 내 모든 것을 결정해 버려요. 사실은 그런 상황이 내게 오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온 것처럼 내가 받아들여요. 그래서 뭐예요? 모든 행동을 스탑해 버려요. 왜요? 뭐가 오니까? 내 안에 두려움이 오니까. 베드로는 두려웠던 거예요.
그 문턱을 들었으면은 뭐요? 자기도 예수님과 같게 뭐 할 것이라고 하는, 나도 잡히지 않을까? 나도 예수님처럼 고초를 당하지 않을까? 나도 뭐요? 똑같이 예수님과 더불어 저 자리에 서야 되는 죄인으로 취급받지 않을까? 그런 마음이 두려움이 있었던 거죠.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여러 말씀을 하셨죠. 예수님께서 베드로야, 시몬 베드로야, 사단이 너는 밀가루로 친 너를 넘어뜨리려고 했지만 내가 너를 위해서 뭐요? 기도했던 것을 기억해라. 여러분, 참 그럴 때 베드로가 뭐라고 했어? 아유 주님, 아유 절대로요, 절대로요. 저는 절대로 주님 부인하지 않습니다. 전 주님을 위해서 죽을 각오까지 되어 있는 사람이에요 라고 혼장담했던 베드로예요. 근데 그 베드로가 결국은 주님을 가장 가까이 있어야 될 베드로가 주님을 멀리 떨어질 뿐만 아니라 문 안으로도 들어서지 못하는 두려움이 자신의 마음을 사로잡아서 예수님이 그 고쳐당하는 그 자리에 직접 가까이 하지 못하는, 어쩌면 결국 그 일이 예수님을 부인하게 되는 사건으로 만들게 됩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오늘 성경은 딱 한 가지예요. 한번 따라해 보시죠. 기도하지 않으면 끝까지 따라갈 수 없습니다. 아멘. 제일 중요한 게 이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은 오늘 고난중한 첫날, 이 고난중한 특세 이 기간에 우리가 주님의 길, 십자가의 길을 가면서 우리가 기도로 오늘 첫날을 열었으면 좋겠어요. 기도해야 끝까지 따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과 이 베드로의 차이가 뭐냐? 베드로는 3번이나 부인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첫 번째 17절에 보면 문 지키는 여종이 와요. 야,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문 지키는 여종, 진짜 어떻게 보면 천한 사람이에요. 천한 사람. 누구 하나 인간 취급도 안 하는 사람이에요. 그 작은 계집 여종이 와가지고 뭐라고 얘기해요? 이 사람, 당신은 이 사람의 제자 중에 한 사람 아닙니까? 그랬더니 베드로가 뭐라 그래요? 아니야. 별것도 아닌 사람인데 그냥 그 말 한마디에 베드로가요 무너져 버려. 아니요, 나 사람 잘못 봤어요. 나 아닙니다. 그 다음에 또 사람들과 함께 불을 쬐고 있다가 그걸 불 쬐던 사람 중에 또 한 사람이 오늘 25절 한번 보시죠. 시몬 베드로가 서서 불을 쬐더니 사람들이 묻되 너도 그 제자 중에 하나가 아니냐? 라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베드로가 또 뭐라 그래요?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아니다. 나 아니야. 여러분, 세 번째 이제 26절 보시죠. 대제사장의 종 하나는 베드로에게 귀를 잘린 사람의 친척이라. 요한복음 18장 10절에 나오죠. 그 대제사장의 종의 이름이 뭐라고요? 말고라고 하는 사람의 친척이었대요. 그리고 여러분, 더 중요한 사실, 이제는 말을 했어요. 그냥 그 문 밖에서 어렴풋이 보고 여종이 당신도 그 제자 중에 한 사람 아니에요? 아유, 아닙니다. 이제는 불을 쬐고 있어요. 얼굴도 다 보여주고 형상도 다 보여줘요. 사람들 앞에서 그가 누구인지 명확하게 보여줘요. 분명 당신 맞는 것 같은데? 라고 얘기했을 때 베드로가 아닙니다 라고 얘기해요. 이제 세 번째는 뭐예요? 확실한 증거를 가지고, 정황을 가지고 얘기해요. 당신 내가 봤는데 그 동산에 있을 때 그 예수와 함께 있었던 걸 내가 봤는데 당신 맞잖아 라고 얘기하니까 베드로가 뭐라 그래요? 아니요. 여러분, 참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요, 뭐 큰 고난이 오고 어려움이 오면은 예수를 부인하고 막 이럴 것 같은데 사실 그렇지 않아요. 보면은 말 한마디 때문에 넘어지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사실은 우리가 세상에서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사람들이 그러죠. 교회 다니셨어요? 끔찍해요. 그걸 드러내지 않으려고 했는데, 제가 오늘 새벽에 얘기를 할까 말까 했는데 저희 집 앞에 세탁소가 있어요. 그 세탁소를 제가 1년 반 넘게 계속 이제 그 세탁소를 이제 다닙니다. 한 번도 뭐 얘기한 적 없어요. 그냥 고객으로 다니고 찾아오고 아니면 저희 아내가 가고 뭐 이렇게 했었어요. 근데 어느 날 이제 바빠가지고, 지난주에 바빠가지고 우리 막내를 보냈어요. 네가 좀 옷 좀 찾아와라 하고 보냈어요. 그때 우리 막내가 갔더니 그 세탁소 주인이 우리 딸에게 물어보더래요. 혹시 아빠가 교회 다니시니? 그러더래요. 예. 그럼 혹시 아빠가 교회 목사님이니? 이렇게 물어보더래요, 사장님. 그랬더니 우리 딸내미 예. 그랬더니 그러면 어느 교회야? 이렇게 물어봤대요. 그랬더니 우리 막내는 또 솔직해가지고 저기요 이편하우스에 있는 성산교회예요. 이렇게 이제 우리 막내가 얘기했나 봐요. 그래? 성산교회. 전에 계셨던 목사님은 머리가 하얗신 분이었는데 이렇게 얘기하시더래요. 네. 그러면 목사님이 바뀐 거니? 그래서
예, 그러면 이제 너희 아버님이 그 교회 목사님이야? 그랬더니 예. 예, 그랬더니 그러면은 그 오시는 엄마가 너희 엄마고? 그랬더니 예. 그랬더니 그 다음에 하는 얘기가 글쎄요, 저는 약간 좀 그런데 사실 있는 그대로 그 세탁소 주인이 우리 딸한테 그랬대요. 야, 참 목사님 멋있더라. 이렇게 얘기하죠. 그랬더래요. 그러면서 우리 아내한테는 뭐라고 했냐면 엄마 성격 참 좋으시지 그러더래요. 예. 여러분 그러면 뭐 그도 평균 탈은 거 아닙니까? 예. 너무 기분이 좋더라고요. 예. 사실 한 번도 제가 목사라는 얘기한 적 없어요. 예. 그냥 굳이 뭐 저 목사입니다, 성산교회입니다 이런 의는 없어서. 근데 참 1년 반 만에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우리 딸이 지난주에 와서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엄마한테 와서 다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사실 그래요. 우리가 정말 뭔가 고난이 오고 뭐 어려움이 오면은 예수를 부인할 거 우리 그렇게 생각 안 하잖아요. 그래도 저희는 절대 주님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근데 참 세상 앞에 그 말 한마디에 무너질 때가 많아요. 교회 다녀요? 아니 교회 다니는 사람이 그래요? 아니 지금도 그런 걸 믿어요? 이런 말 한마디 하면 그 말 한마디에 그냥 모른 척해요. 마치 내가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인 것처럼. 그리고 주님을 부인하고 세상 앞에서 주님을 부인해요. 우리가 그런 연약한 모습이 베드로하고 너무 닮지 않았어요? 그럼 우리는 교회에 와서는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는 결코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세상 앞에서 주님을 제가 인정하고 시인하겠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근데 막상 세상에 가면 그렇지 않은 우리의 모습을 보게 돼요. 왜 그래요? 왜 그래요? 왜 우리가 그렇게밖에 안 돼요? 그런 연약함이 우리 안에 있어요? 기도하지 않으니까. 이유는 딱 하나예요. 기도하지 않으니까. 오늘 말씀에 보면요, 예수님은요 안나서의 그 앞에 잡혀가셔가지고요 담대하십니다. 전혀 두려워하지 않으세요. 내가 바로 그이라. 내가 너희들에게 증거했던 바로 그 사람이다. 그래서 끝까지 주님이 가셔야 될 십자가 길 앞에 담대하게 그들의 신문 앞에서 꿋하게 그 길을 가시는 주님의 모습을 봐요. 그러나 베드로는 어때요? 부인해요. 3번씩이나. 주님의 겟세마네 동산에 말씀하시죠. 우리 한번 성경 말씀을 찾아볼까요? 우리 중요한 말씀이니까 이거 하나만 찾아보고 넘어갑시다. 우리 히브리서 5장 7절 한번 읽어봅시다. 히브리서 5장 7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육체에 계실 때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여러분 뭐래요? 그는 예수님은 육체에 계실 때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 누구예요? 아버지 하나님께 뭐 했어요?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를 올렸다. 우리 주님도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아버지 앞에서 주여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끝까지 기도하셨어요. 십자가를 지기 그 직전까지도. 그러므로 주님은 끝까지 아버지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그 영광을 위하여 그 길을 가셨어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새벽에 우리 한 가지만 꼭 붙듭시다. 기도해야 십자가의 길, 주님의 길을 갈 수 있어요. 고백과 다짐과 결심만으로 가는 게 아니에요. 오늘 마지막으로 성경 우리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 한번 읽어보고 마칠게요. 시작. 일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우리가 온전히 주님의 길, 십자가의 길을 갈 수 있는 것은요 주님이 붙들어 주신 은혜가 있어야 돼요. 그 은혜 안에 우리가 머물려면 기도해야 돼요. 기도. 이 새벽에 여러분 깨어나오셨는데 여러분 입술과 마음을 활짝 여셔서 오늘도 그 주님이 온전히 나를 나되게 하심이 하나님께 있음을 바라보고 구하고 기도함으로 이 고난의 길, 십자가의 길, 주님이 가신 그 길을 결코 부인하지 아니하고 그 길을 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찬양 한번 할까요? 오늘 처음에 불렀던 찬양 있죠?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하고 기도하고 가겠습니다. 우리 찬양할까요? 주의 보좌로.